우리 대림절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로 14절입니다. 1절부터 14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한이 침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합독합니다.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What should we do?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3번에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참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 예수님을 우리가 사모하며 참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이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의 끝자락에 오면은 시간의 빠름을 우리가 늘 참 실감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여러 곳에서 시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은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세가 때가 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천하만사가 때가 있다. 여기 범사라는 것은요, 모든 것을 말합니다. There is a time for everything.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이제 생명체는 시간의 흐름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시 우리가 잘 의미를 해보면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 인생을 포함한 이 땅의 모든 존재는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실천하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우리 인생도 때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을 전도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 보시면 구원도 때가 있고요, 은혜 받는 것도 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언제든지 예배할 수 있고 언제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이루어진 이 영생의 선물은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때에 우리에게 또한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때가 있다는 것은요, 항상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오는 것이 아니고 그 때가 지나가면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의 흐름을, 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깨달고 보면은 참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산다는 것이 그렇게 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복음을 전해보면 나중에 믿는다고 이렇게 말하는 분이 많습니다. 내가 지금은 좀 바빠서 쉬고 있다는 분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근데 그걸 아주 너무나 자연스럽게 말씀을 하셔요.
예. 여기 전도를 해보면은요, 지금은 제가 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가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에 안 나와도 믿음을 굳게 갖고 이렇게 살아가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은, 그냥 연약한 대로 믿음에 대해서 확신이 없이 그냥 예배의 삶을 살지 못하면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들이 말하는 나중이라는 것은 언제일까요? 언제 나중, 무엇을 믿고 나중에 내가 믿겠다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믿을 수 있다는 확신이 본인에게는 있는 것일까요? 그 나중은 구원의 때가 온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시간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이 근심 걱정 없이 나중에 믿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참 걱정이 됩니다. 그들이 말하는 나중은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유대인들이 나오는데요. 이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참 자신들이 알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모두 다 구원받은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침례 요한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7절과 8절 중간까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 중간까지 시작. 요한이 침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예, 여기까지만요. 자신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확신하고 있지만 선지자 침례 요한은 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함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통해서 너희의 구원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유대인들 중에는 침례 요한이 전하는 이 복음을 믿고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웠다는 이 복음을 믿고 요단강에 나와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 지도자들을 비롯한 일부 사람들은 그 침례에 참여하지 않고 회개에 참여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확신하며 침례 요한의 사역을 멀리서 구경만 하였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은 것이죠. 그들을 향하여 침례 요한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개가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회개하고 그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25%의 인구가 교회에 출석하지만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 이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내 인생의 변화를 경험할 때 영생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일까요? 그들을 향하여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인지 침례 요한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침례 요한의 이 복음을 듣고 있던 많은 무리들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을 보시면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침례 요한은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가 대림절 예배를 드리며 참 한 해를 돌아보고 내가 얼마나 주님의 뜻 가운데 합당하게 살아왔는지
돌아보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침례 요한이 말하는 회개에 합당한 삶은 11절에 나옵니다. 11절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여기 보면은 옷 2벌 있는 사람은 옷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옷 안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옷 다 입고 다니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옷은 이 겉옷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이 속옷을 말합니다. 내복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 겨울철에도 좀 살림이 넉넉한 사람은 내복도 입고 살지만 살림이 가난한 사람은 내복을 못 입잖아요. 오늘날에는 그런 분들이 별로 없겠습니다만은 이 당시에는 가난한 사람은 내복을 입지 못했습니다. 겉옷만 입고 다녔어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좀 여유가 있는 사람은 내복 입지 못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며 살라는 것이죠. 나눠주며 살라는 것입니다. 또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고 또 양식을 나누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회개한 심령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남을 돌아보는 것, 이웃을 돌아보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또 형제를 사랑해야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한번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아멘.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잠언 말씀 11장 25절에도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참 이러한 말씀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또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3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우리가 순종하는 것,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부당의 부함은 한계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 다 놓고 가는 것이 이 땅의 재물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남에게 구제한 것은 어떻게 돼요?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집니다.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우리가 우리의 귀한 예물을, 귀한 물질을 잘 간직하는 길은 남에게 구제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썩지 않는 창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창고는 다 썩습니다. 좀 먹습니다. 동록이 나죠. 여러분, 우리가 드려지는 예물도 그렇고 우리가 2주 전에 드려진 이 슈박스도 그렇습니다. 이 슈박스가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명의 열매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축복을 입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쌓이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 귀한 투자입니까? 내가 들켜지고 있는 것은 한순간에 없어져도 참 이웃에게 구제하고 하나님께 드린 것은 영원히 남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남은 인생 더욱더 구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옷 2벌이 있는 분들은 나눠주며 살고 또 양식이 넉넉한 분들은 없는 분들을 돌아보고 구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참의의 힘이 닿도록 하나님께 참의 드리고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삶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천국 백성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계속해서 13, 14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먼저 12절, 13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세리들도 침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무리들이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침례 요한한테 물어봤는데 그 옆에 있던 세리들도 찔림을 받은 모양입니다. 침례를 받으려고 나오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당시 세리들은요, 로마 정부에서 고용한 세무 공무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정부에게 이렇게 납부를 했지요. 그런데 일부 정해진 금액은 로마 정부에다 납부를 하고 나머지 금액은 자기들이 월급으로 이제 소유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월급이 따로 있었던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를 걷어서 일부를 로마 정부에 내고 남는 것은 자기 월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거두면 거둘수록 자기에게 돌아오는 이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유대인끼리 악착같이 세금을 걷는 것입니다. 많이 거둘수록 내가 부유해지니까. 그래서 동족들의 그 고난을 생각하지 않고 이 세금을 착취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유대인들은 이 세리들을 창기나 또 이방인과 같이 똑같이 죄인 취급을 해버렸습니다. 그들과 함께 식사도 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교제도 하지 않고 그냥 아주 따로 이렇게 구별되어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러한 자신들의 삶이 참 선지자 침례 요한 앞에서 참 찔림을 받았던 것이죠. 그때 침례 요한이 그들에게 주는 권면이 13절 말씀입니다. 공식적으로 부과하라고 한 것 외에는 더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백성들의 그 아픔을 생각해야지 왜 그렇게 같은 동족의 어려움을 모르고 막 거둬들이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당하게 세금을 거두는 것은 남의 것을 강탈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남의 것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것은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또 군인들도 찔림을 받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또 물어봅니다. 14절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세리들과 이 군인들 참 그들의 등살 아래에서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갔는지 우리가 참 짐작이 갑니다. 이 14절을 마지막 부분을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협박하여 억지로 빼앗거나 거짓 고소를 하여 빼앗거나 속여서 빼앗지 말고 너희의 봉급으로 만족하게 여겨라. 군인들은 막 그 권력을 이용해서 힘이 있다고 해서 막 강탈하고 빼앗고 다른 영혼들을 핍박하고. 이 그림은 제가 예화를 들기 위해서 올려놓은 그림인데요. 오늘날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국 사회에서 팽배한 것이 갑질 현상 아닙니까? 갑질 현상. 이 갑질 현상은 2명 이상의 조직에서 막 늘 발생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도 위 상사가 밑에 사람들을 못 살게 굴고 근무 시간 외에 회식 자리에서도 막 인권을 침해하고 특히 군부대에서는 이 갑질 현상이 계급이 높다고 해서 밑에 사람들을 찍어 누르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우리 사이에 팽배합니다. 이 갑질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부하 사람들을
옳지 않은 방법으로 부당하게 취급하는 것입니다. 업무 외에 사적인 심부름을 시킨다든지, 또 심지어는 인격을 무시하고 아랫사람에게 말을 함부로 하고 막 욕설을 하고. 여러분, 회사원의 작년도 경향신문을 보니까요, 7월 달에 경향신문을 보니까 우리나라 회사원의 3분의 1이 다 이 갑질 때문에 회사 다니기 싫다고 그래요. 3분의 1이라는 것은 너무나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회사에 가면 명예가 떨어지고 따돌림을 당하고 또 폭언에 시달리고 괴롭힘을 당하고. 여러분, 이 어른들이 이러니까요, 학생들도 그래요. 초등학교 학생들도 막 친구들 연필 뺏고 용돈 뺏고 막 골목에서 막 이렇게 협박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큰 교회일수록 사역자가 부사역자들을 핍박하고 인권을 침해하고 또 목회자가 성도들을 핍박하고 주님이 주신 권한을 남용해서 사역에 쓰지 않고 그 사람을 핍박하는 데 쓰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겠지만 이게 습관이 되다 보면은요, 이 비일비재하게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역과 무관한 일을 개인적으로 시키고 성도들의 인격을 무시하고 또 바르지 못한 언어를 사용하고 폭언을 쓰고 막 이렇게 사역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게 목회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갑질입니다. 이 교회에서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역자뿐만 아니라 성도 간에도 신앙생활에 오래된 사람이 새로운 가족들을 친절하게 섬기지 못하고 막 말을 함부로 하고 인사를 그냥 냉정하게 하고 그러면 그게 갑질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질 않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 사는 곳에는 이러한 현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14절에 나와 있는 군인들의 삶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14절에 나와 있는 군인들 참 거짓으로 고발하고 막 남들 거 빼앗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진정으로 회개한 심령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할 때 그 삶이 변화받거든요. 여러분, 회개라는 단어를 잘 아시죠?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고 합니다. 메타노이아, 이게 회개인데요. 이 회개라는 헬라어의 의미는 방향전환입니다. 방향전환. 리펜트라는 회개는 영어의 리그렉트라는 후회와는 다른 거예요. 리그렉트는 후회하는 것은 잘못된 것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회개, 리펜트라는 것은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다시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예요. 우리가 분명하게 회개를 했다면 다시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지만 그때는 깜짝 놀라죠.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옛 모습이 날마다 성령의 불길로 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늘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회개한 인생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구해 주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2절 말씀과 같이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이 성령의 불길로 날마다 태워지길 기도합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성령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늘 우리가 성령님 의지하고 연약한 우리 육신을 세워나갈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실 줄 믿습니다. 회개하라고 하면 내가 회개했는데 왜 또 회개하느냐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가 감기 걸려서 병원 가서 약 지어 먹고 치유받았다고 또 감기 안 걸리는 게 아니듯이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으로 하루가 멀다고 달려가잖아요. 그런데 왜 회개할 일이 있으면 회개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육신이 아프면 날마다 병원에 가면서 왜 주님 앞에 영적인 질병은 치유받지 않는지. 저 여러분이 대림절 예배를 드리면서 더욱더 깨어 사는 주의 백성으로 결단하는 시간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9절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우리 9절 말씀 마지막으로 합독해 봅니다.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침례 요한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끼에서 예외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침례만 받으면 구원받는 줄 알았고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구원받는 줄 알았지만 그것이 구원의 길이 아니라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를 통한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지금 대강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침례 요한이 선포한 메시지이지만 오늘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또한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무리들에게 주신 말씀, 세리에게 주신 말씀, 또 군인들에게 허락한 말씀이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올 한 해를 돌아보고 원래 이 대림절이 시작되는 이 첫 주는 교회 절기상으로는 한 해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달력에는 한 달이 더 있어야 한 해가 시작이 되지만 태양력은 그렇습니다만은 교회 절기상으로는 오늘이 바로 정월 초하루예요. 네. 우리가 교회 절기상으로 한 해를 다시 시작하면서 참 제가 주님의 자녀로 살면서 다른 영혼들에게 상처 주는 일은 없습니까?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은 없습니까? 우리가 이웃을 참 돌아보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러한 결단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귀한 주님의 일꾼으로 백성으로 세워주시고 또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참 대림절 첫 주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주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또 생명까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고 더욱 힘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자녀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코브 믿음의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고 각 가족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 산소망이 넘치는 축복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의 강림이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 어린 양을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을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밤에 물리 먹고서 영생하라. 곧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늘 함께 동행하심이 이제는 참 주님 주신 생명의 복을 누리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길 소원하며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 위에와 또 주님께서 세워주신 이 교회 위에 각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